2025년도가 되었습니다. 2025년도.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 2025년도를 평가합니다. 작년 연말쯤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큰 사건 다 아시죠? 제가 설교 시간에 굳이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저성장, 모든 게 안개 전국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희망보다 절망이 더 앞섭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양한 감정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는요, 2024년 작년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도 또 힘들면 어떻게 하나.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 상황이 IMF 버금갈 정도로 힘들다고 하는데 많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 이 불안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밝으면 희망을 품는 것이 당연한데 희망 대신에 절망을 품고 시작하는 그런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 이런 마음 품습니다. 남들은 올해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난 절대 거기에 기죽으면 안 돼. 나는 우리 집안의 가장이야. 내가 책임져야 될 식구들이 있어. 어떤 경우에도 난 견딜 거야. 난 헤쳐나갈 거야. 난 마침내 승리할 거야. 절망의 순간이지만 난 희망의 삶을 살아갈 거야. 이러한 각오를 다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2025년 새해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렇게 상반되는 다양한 감정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 한 해 동안에 가장 잘 해야 될 게 어떤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해야 될 일,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때 늘 어렵게 배웠던 그 문법 중에서 문장의 주어, 목적어, 부사, 동사, 형용사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아시죠? 문장에서 주어란 어떤 행동, 상태, 생각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의 의미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게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동사는 똑같아요. 근데 주어에 따라서 동사 의미가 다 바뀝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사람이 서다. 사람이 서다. 이건 동작입니다. 자동차가 서다. 이건 정지한 겁니다. 혹은 머리결이 서다. 지금 머리카락이 서다. 이건 공포에 느낀 감정인 거죠. 여러분, 서다가 다 똑같아요. 동사가 서다, 서다, 서다. 근데 주어에 따라서 그 의미는 각각 다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문장에서 그 동사가 어떤 모습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동사에 있지 않고 주어에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장은 주어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이처럼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에 따라서 동사의 의미와 전체 맥락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주어의 기능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2025년 내 삶의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2025년 삶의 문장의 동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막 2025년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2025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저는 담임 목사로서 2025년 온 성도들을 위한 하나의 기도 제목을 품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어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 1년 여러분을 향한 저의 주된 기도 제목이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삼은지 아십니까? 삶의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고 삶의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2025년 삶의 문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어로 삼아야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을 삶의 주어로 삼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세 번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어로 삼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셉이 사망한 뒤 약 200년에서 3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바로가 등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를 합니다. 그들의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이스라엘의 탄식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이제 그 시작점을 알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삶의 전체 주어가 누구로 등장하냐면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자, 삶의 주어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7절 초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았다. 7절 초반에 말하죠. 내가 보았다. 그런데 그냥 보았습니까?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정확히 보았다. 내가 철저하게 보았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면은요, 애굽 사람들에 의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만 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도 보셨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의 고난당한 모습 보신 하나님의 모습,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 보신 하나님의 시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시는데 뭘 보시냐면 내가 겪는 고난, 아픔, 상처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의 원인, 그 아픔의 원인,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그 원인까지 똑똑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큰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름을 확 다가온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아주 심하게 정말 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로서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주 너무너무 힘든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걸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 전에 이 기도를요, 기가 막히게 응답하셨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실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것이 기뻤지만 기쁨은 잠시 뒤 불안에 밀려왔습니다. 아니, 기도 응답 받았는데 왜 불안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 응답 받았고 그 원인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당연한 건데도 평소에는 기억하지 않다가 기도 응답을 받고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정말 정밀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응답하신 것 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이 생각하니까요, 삶의 긴장감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 응답 받으시잖아요. 마냥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7절 중간쯤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들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새로 나타나서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도와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200~300년간 이 노예 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귀를 먹었다, 하나님은 없다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자, 그런데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입에서는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죽겠다, 괴롭다,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힘들다, 죽겠다 탄식했던 그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서 모세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나를 애굽에 보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을 겁니다.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이죠.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300년의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힘들어서 절규할 때 그것은 믿음의 절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시겠지, 그 믿음을 전제한 절규가 아니라 그냥 삶이 너무 힘드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일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은요, 온 가족이 죽겠다 그럽니다. 신세한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꼭 기도 자리에서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아픔 들어주신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내가 힘들고 지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냥 푸념하는 말 있잖아요. 아, 죽을 것 같아,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 너무 힘들어,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분해, 이렇게 내가 독백처럼 이야기하는 그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시기는 신음소리는요, 그 탄식은 내 배우자는 못 듣습니다.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걱정하는 문제, 여러분 배우자가 아십니까? 아들, 딸이 아세요? 부모가 아십니까? 몰라요, 말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조차도 듣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7절 끝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든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안다라고 말해요. 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최소 7개 정도가 있어요. 7개.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야다라는 단어만 빼놓고 나머지 6개는 다 어떤 정보를 보고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 할 때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제 지갑을 주웠습니다. 그 지갑 속에 제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그걸 딱 보면서 저에 대해서 뭘 합니까? 이름을 알아요. 생년월일 압니다. 주소합니다. 그리고 외모가 어떤지 압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압니다. 이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취하는 지식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의 가족들은 저에 대해서 얼마큼 알까요? 30년 이상 같이 살았습니다. 저의 식생활 습관, 저의 단점, 장점, 무엇에 분노하는지, 무엇에 흥분하는지, 무엇에 감격하는 건지 다 합니다. 왜 할까요? 30년간 관계를 맺었고 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때 관계를 맺고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나머지 6개는 그냥 정보를 보고 내가 인식한다, 지적으로 안다, 그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끝에 내가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안다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아시는데 그냥 인지적 알미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애굽 사람이 채찍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내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 라고 말할 때 그 알미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채찍이 맞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친히 체험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이 이게 서동일시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경험을, 아픔의 경험을, 서러움의 경험을, 고통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관계를 맺다 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부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 속독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야다는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고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주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 고통에서, 학대에서부터 건져내시겠다, 인도하겠다, 데려가겠다 말씀하세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8절 첫 부분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기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 또 8절 맨 뒷부분 보세요.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고 하노라. 여기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은요, 가나안입니다. 내가 저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 10절 보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데려가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여러분, 여기 내가 건져내고 데려가고 인도하고, 이 표현들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고통, 아픔, 학대, 상처 등에서 구원하고 구출하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적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학대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아셔요? 그리고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야기의 핵심,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삶의 주어가 되셔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저들의 주어가 되어서 저들의 삶의 문장을 내가 가장 선하게 바꿔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이 2025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되시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세 가지 고통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강한 노동과 고욕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의 박탈과 중단 없는 억압과 압박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즉 정신적 고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랜 세월 동안 응답 없는 하나님 때문에 받는 영적 고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영적 고통.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세 개의 고통이 누구의 고통입니까? 우리의 고통이에요. 여러분의 고통입니다. 왜요? 우린 역시 돈과 신분과 계급으로서 비인격적 대우를 받으면서 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갑질을 당합니다. 폭언과 그리고 인격 모욕적인 말을 듣고 무시를 당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업적과 실적으로 나의 나됨을 평가받는 심리적 고통을 겪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 때문에 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에 어떤 고통까지 더해집니까? 영적 고통입니다. 왜 영적 고통이 더해집니까? 이런 심리적 모든 상황 속에서 정작 내 편이 되어야 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 나를 비방하고 나를 아프게 해도 내가 신실히 섬겼던 하나님만큼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붙잡아 줘야 되는데,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나,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나 불확실성 때문에 의심하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고통을 안고 2024년 살아왔는데 2025년도는 이 고통에서 자유할까요? 아닙니다. 계속 이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2025년 내 삶의 주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주어, 문장의 주어는 알겠는데 인생의 주어란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의 주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인생을 끌고 가는 주도권입니다. 인생을 끌고 가는 주도권. 자, 주도권이 뭡니까? 주동적인 위치에서 이끌거나 지도하는 고난입니다. 주동적인 위치에서 이끌거나 지도하는 고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주동적인 위치에서 나를 이끌고 나를 지도하고
내 삶의 주어가 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어가 되셔서 나를 주동적으로 이끄시면 나한테 어떤 변화가 주어질까? 적어도 세 가지의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첫째는요, 삶의 회복과 삶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면은 불가능하게 보였던 모든 상황도 돌파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면 우리가 이거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돌파해버립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맨 끝에 보세요. 광야의 길을 낸대요. 사막의 강을 낸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막에다가 강을 냅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도권만 잡으시면은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강을 내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의 삶을 회복시키고 역전시킬까요? 누구의 삶입니까?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어로 삼는 분입니다. 그런 분의 삶을 역전시킵니다. 그런 분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려움이 해소되면서 평강이 찾아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내 인생의 주어가 나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내 삶의 주어가 되시면요, 내 안에 가득 찼던 이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걸 경험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1월 2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 중에 기도는 나오지 않고 기도 첫 시간부터 그냥 눈물 확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기 앞서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묵상을 했냐면 2024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면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흐느껴 오는 거죠. 펑펑 엉엉 울지 못했습니다. 교인들이 오해할까 봐. 근데 여러분, 그게 더 힘들어요. 꾹꾹 참고 우는 게 더 힘들어요. 막 눈물만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4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도, 내 삶도, 교회도 편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불안하냐면 그 순간 하나님이 과연 올해에도 그 은혜 베풀어 주실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나는 은혜로 살아왔는데,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시고 2025년도 베풀지 않으면 나 어떻게 살지?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목사라 이 교회 크고 작은 일 감당할 때 늘 불안하거든요. 이게 잘해야 되는데, 또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올해 이제 교육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까? 경기가 올해는 IMF 때처럼 힘들다고 하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막 이런 생각하니까요, 기도 한마디 안 나오고 계속 눈물만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은혜 거두시면 어떻게 할까? 나 목회 못하는데, 나 못 사는데. 물론 여러분, 이 눈물도 기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흘렸던 그 눈물은요, 감사의 눈물이 아닙니다. 불안해서, 걱정돼서, 근심돼서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저 어떡해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한데 뭘 잊은 겁니까? 하나님이 올해도 내 삶의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과 교회 주어가 되셔서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그 순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불확실한 2025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내 삶의 주어가 되시면요, 내 안에 밀려오는 이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대신에 평강이 가득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찬양 부르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을 믿음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모두의 삶이
잔잔한 강처럼 순탄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누군가의 삶은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서 두렵고 무섭고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면요, 하나님이 내 고통 속에 함께 하십니다. 내 심령에 밀려왔던 두려움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강을 우리의 가슴에 심어 주십니다. 어쩌면 이런 설교 들으면 식상하다 느끼실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식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여러분이 식상하다 느껴도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주시고 주어가 되셔서 역사하시면요, 내 삶에 가득 찼던 불안이 떠나갑니다. 평강이 찾아와요. 왜 식상한 줄 아십니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만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식상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동의하실 거예요. 왜 이런 경험 못 하십니까? 내가 내 삶의 주어가 되기 때문이에요.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붙잡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나는 식상한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시면요, 내가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돼 라고 하는 이 강박감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안식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조건. 만약에 너희 모두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 말입니다. 자, 그 뒤가 결과입니다. 보세요. 그리하면,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결과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어로 모셔드리라, 그 말입니다. 즉, 내가 책임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이 문제 안겨드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삶이 힘들고 불안하면요, 마음이 초조해져요. 그죠? 삶이 힘들고 삶이 불안하면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초조해지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마음이 초조하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대고 의지하면 일시적으로는요, 내 마음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에게 내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망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때 내 안의 불안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시작될까요? 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실 때 삶의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고 평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2025년 내 삶의 주어가 되실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삶의 열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것도 조건이죠. 그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조건. 그 다음에 결과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결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25년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 삶의 주어로 자리 잡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열매를 맺는데 열매. 어떤 열매일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맺을 수 있는 영적 풍성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삶의 회복이죠. 인생의 역전입니다. 마음의 내적 편안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영적 회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어로 모시게 되면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첫째, 삶의 회복과 역전이 일어난다. 둘째, 근심이 사라지고 편안이 찾아온다. 셋째,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듣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시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잘 알겠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내 삶의 주어로 찾아오십니까? 자,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야 됩니다. 주도권을 넘겨야 돼요. 주도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통제권입니다. 통제권. 자,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양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늘 언제나 이 통제권, 주도권을 내가 잡으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붙잡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신앙의 자리에 있지만, 예수를 나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놓지 못해요.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입니다. 통제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있잖아요.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기준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계획과 실행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그게 내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요, 모든 게 제한적이에요. 나의 지혜가 제한적입니다. 나의 시야가 제한적입니다. 나의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나의 생각이 제한적입니다. 모든 게 제한적이에요. 이에 반해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나는 한정된 시야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길을 여실 수 있는 능력에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 인생으로 들어오셔서 길을 여시고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야 될 영역, 그게 무엇입니까? 특정 영역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입니다.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주어로 일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주어로 일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과 행동이 앞서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제 좀 그만 찾아와라. 귀찮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할 정도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귀를 기울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귀를 기울인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2025년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좋을지 나쁠지, 행복할지 불행할지, 성공할지 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2025년뿐만이 아니라 나의 과거를 아세요. 나의 현재를 아세요. 나의 미래를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은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가 없어. 항상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 결정이, 내가 내린 이 결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특별히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요,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무엇을 정하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저희 선배님이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이름이 광염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는 개척 때부터 주일날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통장에 딱 100만 원만 남겨놓고 다 지출해버려요. 다 구제금을 쓰는 거죠. 철칙입니다, 그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배당도 없었잖아요. 최근에 예배당을 구비했지만 다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죠. 무엇을 결정하든지 교회는요, 한 가지가 기준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런데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결정하시든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이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묻고 하나님의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요, 기도로서 물을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히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위배된다면 그 일을 멈춰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의 개혁주의 신앙이란 하나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든지 성경에 위반되면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2025년 내 삶의 주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2025년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요? 삶이 회복됩니다. 두려움이 밀려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어로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뜻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졸지 마시고 제 질문에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제가 진짜 어려운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2024년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주어가 누구였습니까? 또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주어.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내 인생의 주어인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특별히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손과 발이 움직이도록 한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면 다 되는 사람이야. 돈이면 그 사람의 의지, 생각, 손, 발이 움직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삶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저 사람은 자식밖에 몰라. 그분은 자식 때문에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에게 자녀는 삶의 주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의 주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내 삶의 주어가 무엇이었든 간에 이제 2025년은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의 주어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어가 되지 마세요.
내가 주어가 돼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주어로 모셔서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하나님이 해결하고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5년 여러분의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자, 그렇게 되면 2025년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동굴 같은 긴 막힌 길들을 인생의 주어가 되신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 동굴을 뚫고 새 길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내 삶의 주어가 되게 되면은요, 2025년 우리의 삶은 책임감, 중압감, 부담감에 짓눌려서 쓰러지고 말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 제목이 영어로 웨이 메이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이 찬양을 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1월 첫째 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몇 개의 주제를 정해 놓았어요. 어떤 설교할까 이제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월요일이었던가요? 월요일 날 아내가 집에서 찬양을 듣는데 아침에 이 웨이메이커, 레위 지파라고 우리나라 국내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가 부르는 이 웨이메이커를 듣는데 제가 출근하다가 그때가 화요일이었던 거예요. 화요일날 멈춰 섰습니다. 그 찬양을 수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 찬양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설교 제목을 방향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로서. 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1월 첫째 주 우리 찬양대가 이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출근길에 우리 지휘자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지휘자님, 혹시 1월 첫째 주 찬양이 준비되었습니까? 여쭤봤더니 지금 지휘자님도 좀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이 웨이메이커를 부를 수 있나요? 물어봤더니 지휘자님이 우리 찬양대하고 1월 첫째 주 부르기 위해서 편곡을 마쳤대요. 근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곡이니까 연습 시간이 짧고 이게 고민하는 차예요. 그러면서 지휘자님이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저하고 지휘자님 마음이 통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부탁한 줄 아십니까? 이 웨이메이커, 이 찬양에서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강조해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을 여시는 분.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아닙니다.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는 성도,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성도가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희망이라고 말하는 2025년 맞이했는데 많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내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되시고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만 생각이 납니까? 그래서 2025년이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의 주어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어가 되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의 주어가 되셔서 내 길을 열어주세요. 내 삶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어둠 속에 빛을 밝혀주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봤잖아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주어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근데 안 되죠. 계획대로 안 되죠. 실패하죠. 불안하죠. 이제 바꿔야죠.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2025년 삶의 주어를 하나님 바뀔 때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가 잠 못 자는지 다 보고 계셨구나. 이런 찬양과 간증과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2025년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